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또 주의 말씀을 배울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이제 곧 학예 수양회가 진행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그리고 멕시코와 미주 지역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선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모든 분들 일일이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시편 89편 찾겠습니다. 시편 89편 27절입니다.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89편 37절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그리고 42절입니다. 주께서 저의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저희 모든 원수로 기쁘게 하셨으니 저의 칼날을 둔하게 하사 저로 전장에 서지 못하게 하셨으며. 네,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이완 목사님께서 지금 멕시코 그리고 미주 지역에 선교 중에 계십니다. 이번 수요일에 오셨는데 우리 금요일부터 수양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용철 목사님하고 신현식 목사님 지금 아프리카 베냉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카톡이 계속 날아와서 보는데 좀 굉장히 좀 저도 한번 아프리카 갔다 왔기 때문에 마음속에 마치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또 선교 또 그 외에 많은 지역에 선교가 되고 있는데 생각날 때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양예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 시편 89편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시편 89편을 쭉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37절에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되리라 하셨도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특별한 백성이었습니다. 이제 신약시대 크리스천들은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불순종에 불순종을 계속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2절에 주께서 저의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저희 모든 원수로 기쁘게 하셨으며 이스라엘이 주변의 대적들에게 망하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43절에 저의 칼날을 둔하게 하사 저로 전장에 서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스라엘은 칼을 잡고 나갔지만은 적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기를 저의 칼날을 둔하게 하사 전장에서 서지 못하게 하셨으며 전쟁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칼날을 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하고 관계가 됩니다. 오늘 좀 생각을 해볼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심 받았고 구약 시대 때 이제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한때는 힘이 있었는데 그들은 무능력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의 칼날을 둔하게 하셨다. 그래서 전쟁을 하지만은 못 이기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스라엘이 무능력하게 됐을까? 우리도 신약시대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도 증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도 칼을 잡았지만은 우리도 칼날이 얼마든지 둔할 수 있고 전쟁을 하지만 못 이길 수 있잖아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항상 무능한 게 아니었거든요. 한때는 능력을 크게 발휘했던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이제 크게 능력을 발휘하다가 이제 그 능력이 막 없어지려고 하는 그 과도기가 사사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시대를 이제 잠깐 몇 가지 살펴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칼날이 날카로워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우리가 비결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쇠양회를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 쇠양회를 위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편 89편 37절을 보겠습니다.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곡해 되리라 하셨도다.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이라고 해요. 달. 이 달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입니다. 이 태양이 없이는 달은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빛을 비추고 증인 역할을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궁창이 확실한 증인 달같이 증인 역할을 한때는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여호수아의 칼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대적을 이기고 여호수아 읽어보면 여호수아의 칼날이 적장들을 죽이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한 것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에도 이스라엘의 칼날이 날카로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쟁할 때마다 이기잖아요.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열왕 시대 때도 종교 개혁을 단행한 히스기야, 이스라엘이 산당들을 많이 세웠을 때 산당들을 다 제하고 한 단에 섬기게 했습니다. 히스기야 때 종교 개혁을 단행했을 때 그때도 이스라엘은 힘이 있었어요. 아시리아 대군 18만 5천인이 쳐들어왔는데 하루아침에 다 몰살당하잖아요. 그래 큰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시대에 크리스찬도 증인으로 부르심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하나님인 걸 증거하는 백성인데 신약시대 크리스천들은 예수의 증인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참 증인으로 부르심받아서 한때는 칼날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성경 호세아서 13장 1절에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어도다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들이 떨어도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에 힘이 있었던 거예요. 워낙 하나님의 도우심 받으니까 감히 이스라엘을 넘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칼날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힘이 있었는데 이제 시편 89편에서는 이스라엘이 무능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2절에 주께서 저의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이스라엘의 손을 높인 것이 아니라 대적의 손을 높이시고 저희 모든 원수로 기쁘게 하셨으며, 원수가 이기게 하는 거예요. 저의 칼날을 둔하게 하사 저로 전장에 서지 못하게 하셨으며. 왜 칼날이 둔하게 됐을까요?
그 성경에 이유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태양은 발광체인데 달은 반사체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께로부터 빛을 잘 받아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등지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능하게 된 겁니다. 이 칼날이 둔해졌다는 것은 능력이 없어졌다, 무능해졌다 그 말입니다. 칼날이 날카로워졌다는 것은 그 능력 있는 삶을 산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들은 주님을 등지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점점 더 무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능하게 돼가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이제 격결로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입니다. 타협이 무능으로 가는 길이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8장 8장 4절입니다. (418페이지)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에 열방과 같이 그 말이 나와 있고 20절에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스라엘은 신정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계신데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고 늙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이 사사인데 아들들이 제대로 잘 못해요. 그걸 핑계 삼아서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야 되겠다. 열방과 같이 우리도 왕이 서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왕정제도가 세워지는데 그 뭡니까? 열방과 같이 되겠다. 그 세상과 닮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열방과 혼잡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세상과 짝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많은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 통해서 하나님 옆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타협의 길을 걸어가니까 이제 타협하니까 우상들이 줄줄이 들어오게 돼서 이제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이스라엘의 성읍수만큼 우상이 다양한 우상들이 생기게 됐던 겁니다. 여기 이사야 2장 5절입니다. (968페이지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둥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기게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여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왜? 이제 이방 나라와 짝짝꿍 하다 보니까 이방 풍속이
쫙 들어온 거, 동방풍속들이 쫙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되어야 되는데 짝짝꿍하면서 세상 것들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풍속이 가득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잘 돼 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은금도 풍부하고 가득하고 보화가 무수하고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경제적으로도 번창하고 그리고 병거가 마필이 가득하니까 군사력도 대단해요. 병거가 무수하며 그런데 우상도 가득했다. 그래서 이제 타협하니까 경제적으로도 번창하고 군사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강국이 되고 뭐 사람 봤을 때는 아주 크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타협하다 보니까 잘못된 풍속들이 쫙 들어오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는데 우상도 가득했다. 우상도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얼만큼 우상이 많아지냐 하면은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 28절. (2장 28절)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뇨? 그들이 너의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이스라엘의 성읍이 얼마나 많은데 그 성읍수처럼 우상이 많아지게 됐다. 그래서 타협하고 잘못된 풍속들을 쫙 받아들이고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막 경제도 번창하고 막 군사력도 있고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빵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상태로 전쟁하면은 칼날이 둔해서 못 이기는 거예요. 자, 이 삼손과 들릴라에게 우리 잘 아지 않습니까? 삼손이 이제 날 때부터 나시린인데 이제 소래 골짜기로 내려가게 됩니다. 소래 골짜기가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경계 지점이에요. 그걸로 딱 내려가면서 이방 여자를 봤습니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키웠고 결혼하는 길을 택하잖아요.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걸어서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처녀를 가까이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창기를 가까이 하고 나중에 이제 더 지나가니까 들릴라 같은 여자에게 딱 붙잡힌 거예요. 들릴라.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들릴라가 점점 커져서 이제 하나님과 들릴라가 이제 비등비등하게 된 거예요. 삼손의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나실이니까. 근데 그 비밀을 끝까지 안 알려줬는데 하도 보채니까 막 날마다 번거롭게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보다 들릴라가 더 높아진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이 삶 속에 굉장히 컸거든요. 컸는데 이제 점점 시간 지나가면서 이제 타협을 하고 이렇게 짝짝꿍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내려가서 이제 하나님과 들릴라가 비슷하게 되고 들릴라가 탁 올라가잖아요. 탁 올라가니까 머리털이 잘리고 그다음에 주님 능력이 딱 떠나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이 삼손이고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사자와 싸웠을 때도 그냥 맨손으로 사자를 쫙 찢었잖아요. 나귀 특별로 1000명도 죽인 사람입니다. 그 능력이 있었는데 들릴라 품에 안겨서 하나님보다 들릴라가 딱 높아지니까 그는 무능력하게 됐고 주님은 그 능력을 거두가신 거예요. 그는 눈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이제 타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세상적인 것이 쫙 들어오니까 잘 보고 잘 살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시간 지나가면서 우상도 많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상이 비등비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로 나아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떠나니까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에서 압제를 받고 고통을 받고 전쟁해도 못 이기는 식으로 바뀐 겁니다. 자, 마귀에게 완전히 속은 거거든요. 성경에서 마귀를 설명할 때 여러 짐승으로 표현되는데 첫 번째는 뱀,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근데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계시록 12장이 뭐라 했습니까? 옛뱀 곧 마귀라 그랬잖아요. 그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뱀이 마귀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뱀도 혓바닥을 둘러 쫙 갈라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기본 특징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거소로 말한다.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말할 때마다 그 거짓말이 제 것이에요. 마귀가 이제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말을 하게 되는 거라고. 마귀는 했다 하면 거짓말이니까요. 마귀가 사기친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짓말, 참말하는 게 되는 거예요. 왜? 마귀는 거짓말장이니까. 그래서 마귀는 기본 특징이 다 속이는 게 특징이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계시록 16장에 마귀에 대해 설명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했습니다. 개구리 같은. 왜 악령을 얘기할 때, 마귀를 얘기할 때 왜 하필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왜 개구리 같다고 했을까요? 개구리는 기본 특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일단 시끄럽잖아요. 그죠? 개구리 정말 시끄러워요. 우리 어릴 때 개구리 소리 많이 들었는데 분명히 주동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개굴개굴 하면요 한꺼번에 다 개굴개굴 해요. 누가 하나 탁 멈추면요 다 조용해져. 그 희한해요. 주동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구리 시끄럽잖아요.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소동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있고 이 문제를 부추깁니다. 소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조용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게 양서류입니다. 물에도 살고 육지도 살고 양쪽에 딱 걸치잖아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이게 마귀가 역사하면요 항상 타협하게 만들어요. 그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이 마귀에게 속은 것이 뭡니까? 항상 이제 야 괜찮아, 이방과 닮아가도 괜찮아, 짝짝매도 괜찮아. 그래서 이게 양다리 딱 걸치게 만드는 그게 마귀의 기본 작전에 속하는 거고, 양다리 딱 걸치면은 이제 그때부터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쫙 들어오기 시작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무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중년의 남자가,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의 남자가 두 여자를 사귀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나이가 더 많은 여자, 하나는 나이가 더 젊은 여자. 그래서 나이가 이제 젊은 여자 쪽에 가면은 남자가 젊어 보이는 게 좋으니까 흰머리를 뽑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더 많은 여자는 좀 늙어 보이면 좋으니까 겉머리 뽑고, 그래서 양집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대머리 됐다. 그러니까 양쪽에 걸치면요 무조건 손해 보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칼날이 둔해졌다, 무능해졌다. 근데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신약 시대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인데,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한때는 참 칼날이 날카로웠습니다. 능력 있게 행하고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신비있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무능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라는 말씀대로 한쪽에는 방패 들고 한쪽에는 칼을 들고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7절입니다. (6장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무조건 의의 병기로 좌우가 아닙니다. 의의 병기로, 무기로 좌우하고. 무슨 말입니까? 왼쪽에는 방패 들고 있고 싸워야 되니까, 오른쪽에는 검을 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가지라 했잖아요. 에베소 6장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의 검으로 싸워야 되는데, 의의 병기로 좌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능할 수 있거든요. 왜? 앞에 조건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과 연결이 잘 돼 있어야만, 그래야만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그럼 능력 있게 싸울 수 있잖아요. 네. 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전쟁하면 무조건 패합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무딘 철 연장날을 잘 갈아야 되는 것처럼 평상시에도 계속적으로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경거 내리기를 연습하라고 말한 대로, 칼 쓰는 사람도 그냥 칼 휘두른다고 적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딘 철 연장날도 잘 갈고 신앙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훈련 속에서 날카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칼날이 점점 둔해지는 시대입니다. 왜? 지금 라오디게아 시대의 교회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무능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미지근하게 됐다는 것이 능력이 없어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시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 아시아에 7교회가 나와 있는데 다른 교회들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밖에 받은 것이 없잖아요. 여기에 주님께서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안 믿으려면 아예 안 믿든지,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든지, 양당 간에 결판 내라 그 말입니다. 뜨뜻미지근한 것은 주님 못 받으신다. 그럼 왜 이렇게 미지근하게 될까요? 미지근하게 된다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게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미지근하게 됐냐? 여기 주님께서 14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세 가지 때문에 무능력하게 되는 겁니다. 첫째,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첫째, 아멘이시오, 예수님 모습이 아멘이시오. 두 번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틀어지면은 미지근하게 되고 무능력한 크리스찬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에 주님께서 아멘이시오.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 할 때 똑같은 말입니다. 아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여기에 예수님은 아멘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절대 복종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시면은 무조건 아멘이잖아요. 아멘. 예수님은 많은 대적이 있을 때도 꿋꿋하게 밀고 나가셨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실 때에도, 책찍을 맞으실 때도, 십자가 달리실 때도 모든 순물을 다 참고 견뎠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뜻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뜻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아멘이었습니다. 왜 인생이 흐트러지고 미지근해지느냐? 그 이유는 아멘이, 삶 속에서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일부의 말씀입니까? 모든 말씀입니까?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모든 말씀. 우리 음식 먹을 때도 골고루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만 좋아하는 식으로 편식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읽을 때도 자기 좋아하는 부분만 읽고, 설교 말씀 중에도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건 딱 자기가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건 좋은데 고난 받는 건 싫어. 주님이 구세주라는 말은 좋은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건 그건 싫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는 건 좋은데 헌금하는 거 이런 건 싫어.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는 건 좋은데 헌신하는 이런 건 싫어.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물론 사람마다 분량이라는 게 다른데요, 분명히 내가 받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자기가 딱 주인 돼서 성경도 자기 스스로 취사 선택해서 자기 좋아하는 것만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아멘이다 그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그러면은 신앙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은 내게 좋은 것도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뭘 말씀하실 때는 우리 유익을 위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하고 믿고 살아가면은 그게 다 우리 축복을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뭘 하라고 하는 것은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후이되고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더 많은 걸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뭘 하라고 하는 것은 더 좋은 걸 주려고 하고 신앙의 경험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멘.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예수님이 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는 걸 강조하고 있을까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신이 부르심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부르심받았다는 존재의 목적을 잊고 사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 구원을 시킨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구원시킨 것이 아니잖아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을 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나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고 주님 품으로 인도하라는 목적이 있고, 우리는
증인으로 부르심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증인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은 행동을 함부로 못 해요. 내가 어느 장소를 가든 간에 증인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 왜 크리스찬들은 술 안 먹느냐? 술 걸치면서 전도가 되냐고요. 이제 술 걸치면서 자네도 받아봐,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증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술 한 잔 먹는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지고 담배 피우면서 후하면서 예수 믿어봐, 좋아, 안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자기를 통제하고 절제하냐 하면은 우리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적이 내가 증인이다.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주님 품으로 인도할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시간을 가살 때 여기에 창조주라고 하면 간단할 텐데 왜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시대에 이 근본 자체를 잊어먹었습니다. 우리 인본주의 시대입니다. 완전 상대주의 시대예요.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다수가 오르면 다 오르는 것이 됩니다. 우리 시대 보세요. 내가 왜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고, 내가 왜 가정을 지켜야 되냐고, 왜 간음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가정 지켜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시대거든요. 왜? 모든 근본이 인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구원 받으면은 근본이 주님입니다. 주님이 근본이시고 주님 말씀이 근본이니까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주님이 서야 되는 거니까 주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식으로 그래야만 뜻이 미지근하게 되지 않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정말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시간 나면은 교회 나오고 시간 나면은 구역 모임 가고 시간 나면은 주님을 부차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사실 주님이고 주님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해요. 100 빼기 1은 제로란 말이 있습니다. 다 있는데 예수님 없어봐요. 우리 인생 빵점이지 뭐예요. 제로,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제로 플러스 1은 100이다. 그렇죠. 주님 있으면 다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몇 년보다 안 본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냐고, 누구에게. 그 사람은 사장님에게도 잘 보이려고 하고 친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데 주님께 정말 잘 보이려고 생각을 가지고 정말 주님 중심으로 뭐든지 되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우리 시대에 근본이라는 걸 잊어먹었습니다. 자, 마귀가 배후에 있어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26절입니다. (7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즉 마음이 울무와 그물 같고 손이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리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솔로몬은 천병의자를 거느려 본 사람입니다. 여기 말했습니다. 내가 깨달은 즉 마음이 울무와 그물 같고 손이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여기에 사망보다 독한 자라고 했습니다. 사망보다 독한 여자가 있다. 근데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 이제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망보다 독한 자라. 사실 정말 사망보다 독한 자가 누굴까요? 마귀. 이 여자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마귀는 사망보다 훨씬 독한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에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마귀를 악한 자, 악이라고 했거든. 마귀는 악으로 똘똘 뭉친 거예요. 마귀는 악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배후에 악 자체인 존재가 배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게 벼랑에도 확 밀어서 떨어져 죽이면요, 가책을 받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런 것이 없어요. 마귀는 거짓말 자체가 참말이거든요. 악 자체니까 가책이고 뭐 그런 것이 없다고요. 마귀는 사망보다 독한 자입니다. 그리고 여자들 중에도 정말 독한 여자 있잖아요. 이세벨, 성경에 이세벨 얼마나 독한 여자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벤 그 헤로디아도 좀 독한 여자입니다. 그 남자들 중에도 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역사 속에서 보면 히틀러 같은 사람, 원래 히틀러도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가 그림 잘 그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미술 대학에 들어가려고 2번인가 시도했는데 안 돼가지고 군인으로 빠진 겁니다. 근데 사람이잖아요. 어떤 것이 딱 지나가면은 굉장히 악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히틀러도 원래 신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공산주의에 물들어서 잔인하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는 사망보다 독한 자가 있는데 정말 사망보다 독한 자가 마귀라고요. 근데 여기 다시 보시면은 내가 깨달은 즉 마음이 올무와 그물로 같고, 여기에 사망보다 독한 여자가 있는데 배후에 마귀가 있는데요. 마귀는 마음이 올무와 그물로 같습니다. 마귀는 온갖 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올무와 그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넘어뜨리려는 생각과 마음으로 꽉 차 있는 존재가 마귀잖아요. 마귀는 아담 때부터 인간을 속여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특별히 크리스찬이 무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칼날이 날카로워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자기들이 망하니까 크리스찬을 무능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마귀가 가장 공격을 많이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무능하게 만들어야지 마귀 세력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마귀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자가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무능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매번 그들은 모여서 의논을 하고, 그리고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자나깨나 그거 생각하는 자가 마귀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손이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손이 포성 같아. 포성이라는 건 밧줄, 포성. 딱 꼼짝 못하게 딱 묶는 겁니다. 여기 마귀에게 걸렸다면 딱 묶이는 거예요. 자, 누가 마귀에게 묶일까요? 그 마귀가 던지는 미끼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시대에 마귀가 무슨 미끼로 사람을 포성줄로 딱 묶을까요? 자,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셨습니다. 이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마귀는 말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이 최고야. 돈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거야. 육체가 전부야. 최고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이 최고야. 지금도 속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 그 마귀 속이거든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네요. 사람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혼이라는 것은 더 중요한 겁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다. 마귀는 말했습니다. 너가 내게 경배하면 이 천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되게 될 거리라. 너가 양심만 딱 굽히면은 그러면은 천하의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편을 택하지 아니하면은 뭐 엄청 유명하게 되고 그런 길이 있다고 마귀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자, 신앙에서 멀어지도록 자꾸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을 얽으면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다. 술 한 잔은 괜찮아. 술 한 잔 받으면 그 다음에 2잔, 아까 전에 먹었잖아. 2잔, 3잔. 그래서 나중에 술로 딱 얽어매잖아요. 뭐 담배 한 가지는 괜찮아. 한 가지 피웠으면 그 다음에 2가지, 3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갑되고 꼴초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 가지고 이제 딱 얽어매 버린다고요. 주일날 모이는 것도 주일에 한 번 딱 빠지면요 굉장히 찔리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 더 빠졌습니다. 그래도 신앙생활 되네. 한 번이라도 예외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이게 틈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간 지나가면 슬슬 빠지기 시작해서 없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수양회 그거 뭐 매년 갔는데 뭐 꼭 갈 필요 있냐? 한 번은 빠져도 괜찮아. 그러면서 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도 뭐 내가 해야 되나 뭐 알아서 하겠지. 자꾸 깨는 자가 배후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가룟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마귀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특별히 크리스찬들 마음속에 잘못된 마음을 자꾸 집어넣어요. 그래서 넘어뜨립니다. 여기에 손이 포성 같은 여자가 있다. 마귀는 사람을 포로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자는 이제 삼손은 여자에게 딱 여자라는 올무에 딱 걸렸습니다. 솔로몬도 여자 문제에 걸렸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룟유다는 돈 문제에 딱 붙잡힌 거예요. 사울도 명예에 딱 걸렸습니다. 아도니아도 명예에 걸렸잖아요. 명예. 하여튼 간에 대만은 세상 사랑이란 줄에 묶여서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 가지 올무를 갖고 있습니다. 각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의심을 집어넣어서 막 흔들잖아요. 신앙생활 조그만 사람은 이제 너는 이제 잘하고 해서 소고리병에 태워서 탁 넘어뜨리기도 하고, 오래된 사람은요 이제 신앙생활 그 정도 하면 됐어. 뭐 그 정도 열심히 내면 됐지. 적당하게 해도 돼. 이제 그렇게 열심을 내지 말어. 또 속이잖아요, 이렇게. 마귀가 배후에 있습니다. 성경 찾아보시다. 잠언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26절. 26절.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여기 음료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마귀로 바꿔 읽어도 돼요. 마귀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그렇게 재능이 많은 사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마귀하고 짝짝꿍하고 마귀 말을 받아들여서 그 좋은 달란트와 재능을 싹 뺏기고 한 조각 마른 떡 조각처럼요 아주 비참하고 초라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9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흙문제입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을 걸리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고쳐주신 것은, 아담이라는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칠 때 그냥 고친 것이 아니라, 이게 바닥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였잖아요. 그리고 가서 씻으라고 실로암에서 씻어서 밝히 봤습니다. 왜 굳이 그냥 주님이 탁 안수해서 낚여주면 되는데 진흙을 해가지고 눈에 딱 붙였을까요? 아담이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이 밝았습니까? 그런데 마귀의 시험을 받았는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그런 유혹을 마귀에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요약하면 뭡니까? 이 땅의 흙으로 나오는 모든 걸 요약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이는 이생의 자랑, 이게 다 흙인 거예요. 흙. 그러니까 아담이 눈이 멀은 이유가 흙 때문에 눈이 멀은 거라고요.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영적인 존재인데 흙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으로는 눈이 어두워지고 세상으로 밝아진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소경 사람 눈에다가 진흙을 탁 바르고 난 다음에 실로암은 보내심 받았다, 예수님 앞에서 씻음 받을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 눈을 멀게 하는 모든 문제는 뭐냐? 이 흙 문제인 거예요. 흙 문제.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에 붙잡히면 이게 흙이거든요. 붙잡히면 다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 거라고.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게 이제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 이스라엘은 증인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칼날이 둔하게 됐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의 칼날이 날카로웠다가 둔하게 되는 경계 지점이 바로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는 이제 힘있게 칼날이 둔했다가 막 무뎌지려고 하는 중간 위치에 있는 것이 사사기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사기를 몇 군데 잠깐 배워보면은, 언제 무능하게 되고 언제 능력이 있는지를 정확히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수양회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능력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말에게 힘이 있습니다. 그 말이 힘이 있는데 그 말도 뒷발의 힘줄을 딱 끊으면은 힘이 없어지잖아요. 크리스찬도 말같이 힘이 있고 잘 달려가는데 크리스찬도 딱 무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언제 무능하게 될까요? 말의 뒷발 힘 딱 끊으면 힘줄 끊으면 힘이 없는 것처럼 주님과 딱 끊어지면은 그냥 무능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 몸된 교회 통해 역사하시는데 교회와 딱 끊어지면은, 공급이 딱 끊어지면은 그는 무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무능하게 됐을까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1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에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될 때
사사시대가 무능한 시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시대가 그래도 언제 힘이 있었냐면은 1절에 보겠습니다. 여기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자, 사사기 처음 시작이 뭡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자, 하나님께 물을 때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안 묻고 자기 소견으로 옳은 대로 행할 때는 무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능하게 되느냐 능력 있게 되느냐 그 핵심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무능력하게 되느냐 능력이 있느냐 그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잠언 3장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모든 일에 주님을 앞세우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께 묻고 행할 때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시편 81편에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누구에게 능력 주시느냐?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칼날은 날카로워지고 힘이 있었던 거예요. 페르시아에서는 어떤 장군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 오면은 황제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입을 넓게 딱 열면요 거기다가 보석을 입에다가 최대한 많이 넣어줬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좋았겠죠. 하나님 향해서 입을 넓게 열면요 주님께서 얼마나 좋은 걸 주시는데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무능해졌냐 하면은 궁창이 확실한 정긴 달이니까 달은 태양과 관계를 제대로 맺어야지 빛을 잘 받아야지 빛을 가네요. 그러니까 방향이 딱 바르게 돼 있어야 되는 거라고.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로 딱 향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온갖 좋은 것을 다 받았던 겁니다. 제비 새끼가 하는 것은 입을 딱 벌리는 거예요. 입을 열면은 어미가 채워주잖아요. 제가 어떤 분 설명하는 거 들으니까 제비 새끼가 여러 마리가 있는데 다 비슷비슷하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굶어 죽는 것이 없이 이게 다 잘 먹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 새끼도 자기가 많이 먹었으면 입을 다물고 있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미는 입 벌리는 놈만 무조건 채워주면 된답니다. 입 벌리는. 이제 어미가 다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입밖에 안 보이는데 무조건 넣어지기만 하면요 많이 먹은 놈은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먹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입을 넓게 열라. 치과에 가면 뭐라 합니까? 입 벌리라 그러죠. 그러면 치료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입을 딱 열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러니까 이게 사사기 첫 번째가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었느냐 무능으로 가느냐 하는 그 가장 기로가 하나님께 묻느냐 안 묻느냐 이것으로 다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떤 크리스찬이 이제 무능력하게 되느냐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느냐 힘 있는 크리스찬이 되느냐 그 시작점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거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우는 많은 것을 알지만 고슴도치는 하나 한단 말이잖아요. 여우는 꾀가 많지만 잡아먹기도 하는데
고슴도치는 잡아먹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 할 때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능력과 무능력, 이 차이는 하나님께 묻냐 안 묻냐, 하나님께 매달리냐 안 말냐, 이게 달린 겁니다. 야곱은 얍삽하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창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지만 그가 잘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매달린 거는 최고예요.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그가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잖아요. 장께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축복해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는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알았습니다. 그는 영적인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넘치게 축복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그늘이 될 것이다. 그 복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바라크인데 무릎입니다. 무릎.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가 이제 능력과 무능력이 갈라지는 점이 맞습니다. 우리 시대는 너무 쉽게 포기하는 시대입니다. 인내심이 없어요. 주님께 바짝 매달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구하려 하다 그만둬 버리고 구하려 하다 그만두고 인내심과 끈기가 없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뼈에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셔요. 보시고 능력 주시는 것이 맞잖아요. 사사기 2장 찾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절대 그들과 언약 세우지 마라. 그들의 단을 헐라. 이방 족속하고 반드시 구별을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별을 될 때 힘이 있었는데요. 왜 이스라엘이 이제 무능력으로 떨어지냐 하면은 사사시대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짝짝꿍하고 타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구별을 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영혼이 세상에서 구별될수록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별이 힘인 거예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이 짝짝꿍 하잖아요. 구원받은 셋의 계열과 구원받지 아니한 가인의 계열이 이게 섞이니까 그들은 무능력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섞이면 능력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소돔에서 구별되어 있었는데
롯은 소돔으로 내려가서 있잖아요.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징계에 휘말리게 되고 전쟁통에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다 구별되어 있어요. 구별. 달이 증인 역할을 하려면 지구에서 딱 떨어져 있잖아요. 지구하고 붙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하고 접촉하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죄에서는 딱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능력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절대 이방인과 언약 세우지 말고 그들의 단은 무조건 헐어라. 그들은 가나안 칠족 속하고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타협하면 그들이 올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진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무능력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도 성회와 아울러 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임은 모임대로 하고 죄는 죄대로 가지고 있고 이게 혼잡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말감도 섬기고 타협을 하니까 그들은 무능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짝 매달리면은 거기에서 모든 능력과 힘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안 붙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물으면 타협하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타협하면서 무능력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데 그나마 이 사사시대는 그래도 연합할 줄 알았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갈 때는 무능력인데 그들은 연합할 줄 알았습니다. 사사기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5장 여기에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전쟁을 하는데요. 이때 가나안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힘이 섰냐면은 그들은 전쟁을 위해서 같이 압제받으면서 그들은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같이 연합했을 때 그들은 힘이 있었던 거예요. 뭉칠 때 힘이 있는 겁니다. 개인은 힘이 없어도 뭉치면 힘이 있는 것이 맞잖아요. 사사기 5장 보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전쟁에 동참한 사람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동참 안 한 사람도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누가 동참했는지 보겠습니다. 5장 1절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여기 이제 드보라가 앞장섰고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앞장서서 전쟁을 했습니다. 드보라 바락이 나오죠. 그 다음에 2절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용서로 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스라엘의 두령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고 그리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다. 백성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 참여했냐면은 사사기 5장 14절입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마길에게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아말렉 지역에 살면서도 이제 전쟁이 나니까 돕기 위해서 에브라임에게서 사람들이 이제 전쟁터에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베냐민 사람도 일부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길에게서는 다스리는 자들 좀 능력 있는 사람이 왔고 그 다음에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상당히 존귀한 사람들이 전쟁터에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15절 여기에 특별히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5절에 여기에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여기에 이사갈 방백들이 또 참여했고, 그러면서 특별히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걸어하도다. 스불론 사람들은 특별히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들이다. 그리고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걸어다. 그들은 아주 용감하게 앞장서서 아주 헌신적으로 싸워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여기에 칭찬을 하는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데, 여인 24절,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관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적장입니다. 적장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을 때 곧 살적을 꿰뚫었도다. 너무 끔찍하죠.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시스라가 너무 악을 행하고 유대인들을 너무나도 많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은 시스라가 너무 악행을 행하는 걸 보고서, 저놈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붙여서 적장을 죽이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전쟁에 연합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데,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이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누가 참여하지 않았는지 봅시다. 15절에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져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내려 달려가니 루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어도다. 자, 루벤 시냇가이 나옵니다. 루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어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에 저 부는 소리, 피리 부리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루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도다. 자, 루벤 시냇가에 루벤 지파 사람들은 마음에 크게 살핌이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에 참여해야 돼, 말아야 돼. 우리는 요단 동평에 거하는데 꽤 거리가 먼 곳인데, 장남 지파인데, 루벤이 장남이잖아요. 지파인데 참여할까 말까 마음에 크게 살핌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가지 말아야지. 마음에 크게 살피고 결국은 안 가는 이런 사람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큰 결심이 있었습니다. 큰 결심이 있었고 가야 되겠다. 그런데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는 거예요.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전쟁에 동참할까 말까. 우왕좌왕. 이거 보면 좀 이번 수양이 갈까 말까 좀 비슷하죠. 그 다음에 여기 17절,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단은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단 지파는 참여를 안 해요. 아셀 지파도 편안하게 시냇가에 앉아 있고 참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동참을 할 때 주님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하니까 주님이 싸워주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무관심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마음에 갈까 말까 마음은 있습니다. 참여는 안 해서도 야, 전쟁에 승리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파, 아셀 지파 이런 사람들도 배에 머무르고 이게 참여는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여기에 23절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메로스 지역 사람들은 전쟁터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참여를 안 하고 무관심했습니다. 무관심에 대해서는 저주하란 말이 나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느헤미야 3장에도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에서 와서 성벽을 만들 때, 성벽에 이제 만들 때 동참하는 사람과 동참하지 않은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자가 동참한 것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잠깐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성경 느헤미야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부터 한번 봅시다. 에스라 2장 한번 보세요.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을 한번 잠깐 비교해 봅시다. 에스라 2장 접어두시고 느헤미야 7장 두 가지를 한번 접어두시고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에스라서 2장은 성벽 건축하기 전의 모습이고 느헤미야 7장은 성벽 건축하고 난 다음입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의 총 합계가, 에스라 2장 64절 보겠습니다. 64절.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자,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있는 사람 수를 얘기했는데,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 7장 찾아보겠습니다. 7장 66절. 7장 66절에도 66절.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러니까 봐요. 성벽 건축을 시작할 때의 숫자와 끝나고 난 다음에 숫자, 그 사이에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똑같이 42,36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2장에 보면은 이제 공사를 할 때 공사에 총 참여한 사람 수는 29,177명으로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에스라에서는 29,177명이에요. 그러니까 42,360명 중에서 공사를 시작할 때 공사에 참여한 사람 수는 29,177명인데 느헤미야서에는 3451명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시작할 때 숫자 그리고 마칠 때 숫자 차이가 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 하면은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에스라 2장 보세요. 에스라 2장 5절에 보세요. 5절에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설설 빠져가지고, 자, 마지막에 봅시다. 느헤미야 7장 보세요. 7장 10절.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자, 공사 시작할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775명이었는데 공사를 마칠 때는 652명인데 총 합계는 처음과 똑같으니까 죽은 사람은 없어요. 죽은 사람은 없는데 공사 시작할 때는 775명이었는데 공사 중간에 빠져나가서 652명이 공사 마칠 때는 652명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8절. 삿도 자손이 945명이요. 삿도 자손이 945명이 처음에 참여했습니다. 자, 느헤미야 7장 보겠습니다. 7장 13절. 삿도 자손이 845명이요. 그러니까 945명이 처음에 참여했는데 나중에 중간에 슬슬 빠져서 100명이 빠져나가고 84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에스라 2장 12절. 아서가 자손이 1202명이요. 자, 아서가 자손은 처음 시작할 때 1202명이 시작을 했는데요. 나중에 보시겠습니다. 7장, 느헤미야 7장 17절. 아서가 자손이 2322명이요. 자, 여기 아서가 자손은 시작할 때는 1122명이었는데 나중에 아서가 자손이 보니까 뭐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우르르 참여해서 막 2322명이 됐습니다. 자, 이거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중에 동참을 아예 안 한 사람도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시작할 때 끝마칠 때 숫자가 똑같은데 여기 성경에 말씀한 대로 공사 시작할 때는 해보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빠져나간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이러면 안 되겠는데 했는데 처음엔 참석 안 했는데 나중에 우르르 참석한 사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거 보면은 수양계 때도 마찬가지요. 이제 막 처음에는 막 가서 있다가 싹싹 봐서 수양이 끝나기도 전에 샥 몰래 빠져나오고 그런 사람도 다 기록됩니다. 끝까지 있는 사람도 기록되고 아예 참여 안 한 사람도 기록되고 참여하는 다 기록되잖아요. 그죠? 맞죠? 오늘 좀 찔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걸 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제 힘이 있었습니까? 같이 동참할 때, 같이 함께 할 때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시간 지나가면서 다 개인주의로 뿔뿔해서지고 하나가 안 됩니다. 하나가 안 될 때 무능력하게 됐습니다. 교회도 언제 힘이 있느냐? 구역도 같이 자주 모일 때 힘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될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전국 교회가 하나가 돼서 일을 할 때 그게 주님이 크게 능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이 칼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여기 기도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기도원은 마음에 원한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원.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소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 눈을 피해서 몰래 밀을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고 있습니다. 비겁해 보이죠? 주님께서는 큰 용사여라고 했습니다. 몰래 타작하는데 왜 큰 용사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뒤에 한번 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사 보라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큰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기 이 내 큰 힘을 의지하고 기드온이 엄청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자기 형제들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죽는 것을 본 거예요. 형제들이. 성경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8장 18절입니다. 4절에 보시면은 기드온과 그 조천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면 그러죠. 피곤하지만 끝까지 쫓아가서 세바와 살문나를 잡습니다. 18절, 이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어떠하며 어떠한 자이더뇨. 대답하여 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으라.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미의 아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어릴 때 자기 어미의 아들들 형제지간이 끔찍하게 죽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사무치는 원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은 너무 크고 기드온은 힘이 없어요. 어리니까. 그래서 그는 미디안을 무찌르기 위해서 신부를 계속 길러오고 매번 준비를 끊임없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미디안 사람 모르게 끊임없이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거 딱 보신 거예요. 그는 마음속에는 원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수를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힘을 주셔서 미디안 대군을 이기게 하잖아요. 우리 시대에 원한이라는 게 자꾸 없어지는 시대가 됩니다. 내만 구원받으면 되지.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의 친척들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지옥 달려가는데 그 마귀에 대한 원한이라든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그 세력에 대한 원한 같은 거, 그런 것이 있으면은 훈련을 하고 준비할 텐데 원한이라는 것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한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 막 끊임없이 매달리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주어져서도 차지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에게도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준비된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원한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 나죠. 적당한 생활하면 되지 뭐 성령 충만 받을 필요 뭐 있냐. 수고하면 되지 뭐 힘을 다해 수고할 필요 있냐. 노력은 하면 됐지 뭐 목숨 걸고 노력할 필요 있냐. 충성하면 됐지 뭐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잖아요. 입을 여는데 넓게 안 열잖아요. 전도를 하는데 몇 번 시도하다가 그만두고 끈질긴 것이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사사시를 보면은 주님이 누구에게 힘을 주시느냐, 그 간절한 마음 있는 사람, 원한 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그를 주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도 죄 지어서 이제 눈이 빠졌지만은 그가 돌이킬 때 그는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었을 때 죽인 자가 많다고 했잖아요. 잘못 살아서도 참으로 돌이키는 사람은 주님이 그에게 엄청난 더 큰 힘도 줄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양일을 앞두고 있는데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정말 돌이키고 그리고 다시 순종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길을 택하면은 주님이 힘을 주시고 그래서 주변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많이 연결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이잖아요. 소모는 막대기일지라도 주님 능력이 함께하면 칼보다 훨씬 강한 것이 되는 겁니다. 삼손은 나귀 특보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구든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능력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수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큰 전투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마지막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이런 기도가 필요할 겁니다. 성경 시편 90편입니다. (90편) 17절입니다.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여기에 이 쇠양에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하나님, 이 하기 수양이 하는 이 행사에 정말 우리 손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주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상달이 되고 역사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제 시편 74편에도 주의 발을 더집어서 잡수다는 말이 아니라 주의 발을 이쪽으로 옮겨 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의 발길이 그 수양회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가서 역사 이루십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수양회를 위해서 뭉쳐야 됩니다. 주의 역사를 위해서 사사기 5장에서 말한 대로 한마음 간뜻이 되어서 우리가 뭉치고 우리가 주님 편에 속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편에 속해서 주님과 함께 모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주인이 이르되 길과 산들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 강권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받을 사람 알아서 구원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 편에서는 항상 100%인데 우리 편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우리 편에서 더 적극적으로 사람을 건지려고 할 필요 있습니다. 나는 인도할 사람 없다.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한 명만 공주수양과 갖다 놓으면 1억 준다 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래? 그러면 막 얼마든지 많이 인도할 수도 있잖아요. 이사야 62장에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수양에 가서는 나는 고생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신앙이 흐트러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잘 챙겨서 수양에 한 번씩 가게 하면은 마음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긴 일을 잘 감당할 때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곡은 주님께 칭찬받을 때 우리는 영광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양회 때 우리 칼날이 날카롭게 될 수 있도록 정말 이번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하기 수양에
준비하는 모든 손길, 새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모든 손길에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에게도 함께해 주옵소서. 그리고 앞장서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완 목사님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더욱 허락해 주시고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강사 되시는 분들, 또 이 복음을 위해서 같이 힘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손길에 주님이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번에 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조금 길 수 있는데 잠깐 보고 찬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뜨거운 여름과 함께 2024 학예수양회가 다가왔습니다. 이번 학예수양회에서는 얼마나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지 기대되시죠? 더욱 새로워진 2024 학예수양회,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2024 학예수양회는 성인, 은장회, 중고등부, 유초등부, 농인선교부, 시각선교부, 그리고 외국어 집회로 나뉘어 총 7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2024년 7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갈릴리 수양관에서 진행되는데요. 1차는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2차는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3차는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차는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5차는 8월 3일부터 6일까지, 6차는 8월 9일부터 12일까지, 7차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갈릴리 수양관에서 진행되며, 농인선교부는 4차 학예수양회 기간에 청주교회당에서, 시각선교부는 5차 학예수양회 기간에 갈릴리 수양관 사랑관에서 진행됩니다. 4차와 5차는 4차 마지막 날과 5차 첫날이 겹치는데요. 4차 귀가 차량은 오전 9시까지 입차하여 낮 12시까지 출차를 완료해주세요. 5차 선발대 차량은 8월 3일 토요일 오전 9시까지 입차를 완료해주시고, 5차 참석 차량은 오후 2시부터 입차를 시작합니다. 이번 학예수양회에서도 다양한 언어로 말씀이 전해지는데요. 차수마다 진행되는 외국어 집회가 다르니 일정을 확인해주세요. 우리의 여름과 함께 복음의 용광로가 될 이곳, 2024 학예수양회가 진행되는 갈릴리 수양관,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이곳이 바로 우리가 3박 4일을 함께할 갈릴리 수양관입니다. 수양관에 들어서면 보이는 곳이 믿음관입니다. 양쪽으로 은혜관과 진리관이 있고, 이 믿음관을 중심으로 왼쪽으로는 은혜길, 오른쪽으로는 진리길이 있습니다. 수양관에 도착하시자마자 차에서 내리시면 보이는 곳이 은혜관 지하 3층입니다. 현장 접수를 해야 하거나 명찰을 수령해야 하는 분들은 들어가시자마자 보이는 접수처로 가셔서 명찰을 수령하시고, 사전 접수를 하셔서 명찰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면 바로 숙소로 가셔서 올해 새롭게 도입된 숙소 체크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숙소 체크인은 명찰에 표시된 숙소에 찾아가셔서 숙소에 부착된 QR코드를 찍고 링크를 터치하면 체크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명찰에 표기된 접수번호를 입력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체크인 완료!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한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만들어요. 텐트 사용은 안내에 따라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텐트는 여러 차수에 걸쳐 설치할 수 없습니다. 해당 차수 시작 시 설치하고 해당 차수가 끝나면 반드시 철거해 주셔야 합니다. 믿음관 지하 3층 로비, 복도는 휴식 및 교제 공간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텐트를 임의로 설치하는 것을 절대로 금합니다. 아울러 미리 배치된 장의자를 임의로 이동하는 것을 자제해 주세요. 다음은 말씀 장소 안내입니다. 성인 말씀은 믿음관 대강당에서, 은장의 말씀은 소망관 대강당에서 진행됩니다.
초등부 3, 4, 5, 6학년은 믿음관 201호, 202호에서 말씀을 듣고 3박 4일간 분반 선생님과 함께 지내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유치부 3세는 사랑관 101호, 4, 5세는 소망관 302호에서 진행되며 초등부 1, 2학년은 소망관 301호에서 진행됩니다. 이 진리길을 따라 올라가시면 비전센터가 나오는데요. 중고등부는 비전센터 2층과 3층에서 각 차수별 외국어 집회는 믿음관 지하 302호와 사랑관 201호에서 진행됩니다. 엠마오 앞에는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매점과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이 있고 배단위 1층, 은혜관 1층에서는 커피와 함께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또 배단위 1층에는 양방 의무실이, 2층에는 한방 의무실이 있으니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여기서 잠깐! 혹시 사전 접수하셨나요? 사전 접수를 통해 숙소 배정과 식수 인원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형제 자매님들의 사전 접수는 쾌적한 수양회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직 못하셨다면 지금 바로 서두르세요. 은혜로운 수양회, 우리 함께 만들어요. 수양회 가기 전 꼭 확인해요. 하나, 성경, 찬송가, 세면도구, 여벌옷, 개인 침낭을 꼭 챙겨오세요. 둘, 귀중품은 집에 부디 두고 오세요. 셋,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면 무리해서 참석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꼭 가져오세요. 넷, 수양회장에 오시기 전 배포된 주차카드를 미리미리 작성해 주세요. 수양회장에 도착하셔서는 하나, 개인 위생에 특별히 더 신경 써주세요. 둘, 말씀이 진행되는 곳에서는 서로 자리를 양보해 주세요. 셋, 믿음관 소망강 대강당에서 미리 자리 잡는 행동은 피해 주세요. 넷, 입사는 위험합니다. 꼭 지정된 길로만 다녀주세요. 마지막으로 절전과 절수, 언제나 필수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의 학예 수양회는 3박 4일입니다. 3박 4일을 온전히 끝까지 참석하셔야 7차 수양회 모두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부터 수양회에 온 몸과 마음, 온 힘을 드릴 때 주님은 더 큰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2024 학예 수양회,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참여해요. 우리 학예 수양회에서 만나요.